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프리 시즌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전후 베트남 사회를 묘사한 영화였습니다. 남자는 인력거를 끄는 인력거꾼이고 여자는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여자는 그 화려한 호텔을 들락달락거렸지만 몸을 파는 장소였지 한 번도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창녀를 사랑했지만 이 창녀는 이 남자를 그저 자기를 호텔로 인도해주는, 태워주고 태워다 집으로 인도하는 인력거꾼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애틋하게 사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인력거꾼은 그 경주에서 1등 상금을 타게 되고 이 여자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죠.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의 몸 하나 손끝 하나 대지를 않고 이 남자는 이 여자에게 당신에게 하룻밤 호텔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선물을 주고 싶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밤새 잠을 자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 창녀는 그 남자를 우습게 여기고 바라봤지만 그 이후에 자기에게 밤 편안한 에어컨 밑에서 호텔에서 편안한 잠을 준 그 남자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창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좀 낭만적인 이야기의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나 규율로 그 여자의 창녀의 삶을 돌이키지 못했는데 한 남자의 지극한 사랑이 그의 여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성경은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태산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온갖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는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만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모든 것의 종합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탕자 비유입니다. 이건 교회 다니지 않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도 너무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림도 너무 유명하고 이 탕자에 대해서만 아주 두꺼운 책을 쓸 정도로 탕자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해요.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이 말은 아버지로부터 화를 촉발하기 쉬운, 또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저 호로자식, 저 못된 녀석이라는 말을 유발할 정도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유산을 달라고 하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산을 달라고 할 수 있나, 이런 화를 촉발할 만한 내용의 요구를 하지만 이 아들이 원래부터 망난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을 수가 없는지, 이 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산을 줍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얼마 후에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죠. 그리고 그 먼 나라에서 그 아버지의 피 같은 돈을 물 쓰듯 다 허랑방탕하게 창녀와 함께 날려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로또 신문에서 이제 로또 수십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됐는데 지금은 노숙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하는데, 그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천 원짜리 국밥 먹던 사람이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 먹고, 운동이라고 걷는 사람이 갑자기 골프 수십만 원짜리 골프를 늘 매일 하고 다니고, 옷도 몇천 원 1, 2만 원짜리 옷 입던 옷 사는 사람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옷을 해서 갑자기 생활 수준이 100배 1000배로 뛰면은 금방 탕진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습니까? 안에서도 망나니 짓을 하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고 할 정도의 망나니였는데 아버지가 없고 교율도 없고 규칙도 없다면
뭐 정말 뭐 거리끼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주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뭐 술 먹고 뭐 창녀하고 놀아나면서 기집질하면서 돈을 금방 다 탕제해 버렸나 보죠. 돈이 있을 때나 친구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싹 떠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 시대는 돈 없으면 부모님도 돈 없으면 잘 안 찾아가죠. 돈 없으면 손자 손녀들도 무시한다고 그러죠. 이 시간 여러분 나이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돈을 끝까지 챙기길 바랍니다. 돈 없으면 사람이 그래요. 돈 없고 힘 없고 끈 떨어지면은, 그래서 옛말에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고 그러죠. 이게 인심이에요. 이 탕자가 돈 있을 때는 뭐 술친구 뭐 몰려들었지만 돈이 떨어지게 되는 순간 싹 다 사라지고 안면몰수를 하게 되고, 뭐 정치인들 특별히 그렇죠. 권력 잃어버리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저는 한 번도 오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이제 마침 돈도 없고 다 떨어져서 흉년이 들게 되고, 그래서 돼지가 먹는, 보잘것없는 돼지가 먹는 그런 천한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이런 쥐염 열매조차도 돼지하고 경쟁해야 될 만큼 아주 나락의 나락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진 막장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아버지가 있지. 부자고 돈 많고 종 많은 아버지가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까? 내가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아버지의 종들 중에 한 명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이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아버지가 날 환영할까 받아줄까 박대할까 천대할까,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아버지, 야 이 녀석아, 너가 날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염치가 없이, 야 이 녀석 난 너 몰라, 박대할런지, 그래 그러면 종 중에 하나로 하자라고 할런지 어떻게 할까 아마 생각이 많을 것이고, 집에 가까이 올수록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근데 상고가 먼데 집이 아주 멀리 보이는데 갑자기 누가 막 뛰어와요. 그러더니 가까이 와서 자기를 와락 안고 입을 맞추지요. 아버지입니다. 산 것 중에 산 것이 냄새나고 옷은 누더기에다가 신발은 다 떨어지고 머리는 산발머리에 꾀재재한 떼국물이 흘렀을 텐데, 아버지는 그를 껴안고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종들에게 소리를 지르죠. 야, 새 옷 갖고 와라, 새 신발 갖고 와라, 금가락지 갖고 와라. 마치 노숙자를 끌어다가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저 백화점에 가서 아주 멋진 옷을 입히고 구두를 입힌 것처럼 아버지는 이 거지 같은 아들을 다시 원는 아들로 원위치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소리 질러요. 야, 살찐 송아지 잡아라. 그냥 8일이 한 거 말고 살찐 거 제일 맛있게 생긴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렇게 외치죠.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주변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고는 빈정거리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뭐 아들이 입심양변한 것도 아니고 출세해서 온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해가고 거지로 왔는데 뭐 이쁘다고. 아이고, 저 아버지는 바보야 바보.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유산 땅 항진한 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그것도 살진 송아지나 잡아? 아이고, 동네방네 창피해서 입이나 다물고 있지 뭐 그게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외치고 잔치까지 벌인다고 하나. 분명히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얻었으니 왜 잔치하고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와 종들과 동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야, 죽었다 찾아 살았고 잃었다 얻었다 라고 즐거워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인상 쓰여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그날도 밭에서 일찍 일어나서 밭에서 열심히 일했나 보죠. 아마 평상시와 같이 밭에서 열심히 일했나 봐요. 일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고 잔치 소리가 울리니까 종들 하나를 불러다가, 야, 뭐야 이거,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건강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안색이 변하죠. 뭐야 이거, 나는 집에서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고 오늘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이 자식은 밤 나가서 호랑방탕하다가 다 아버지 유산 날려버리고는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이 자식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 너무 화가 났지요. 아버지가 와서 야 들어가자, 너 동생이 돌아와서 들어가자라고 하자
이 아들은 더 화가 납니다. 아버지에게 화가 났어요. 아버지, 이 자식은 집을 떠나서 아버지 유산을 말아먹었잖아요. 아주 박살나고 돌아왔잖아요. 상그지가 됐잖아요. 뭐 이쁘다고 살진송아지예요. 살진송아지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창피해 죽겠는데 라고 아버지가 소리를 지면서, 나는 오늘도 일하고 왔잖아요. 나는 오늘도 일하고 왔단 말이에요. 쟤는 나가서 놀기만 하지, 평평 놀기만 왔잖아요. 나는 일했단 말이에요. 일하고. 근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송아지는 그냥 염소 새끼 하나 안 줬잖아요. 이 자식은 뭐 한 게 있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고 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에서 너무 화가 나고 섭섭했죠. 그러자 아버지가 또 다독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너 거 아니냐. 너 동생은 나갔다가 죽은 줄 알았다. 잃은 줄 알았어. 살았고 돌아왔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이냐. 그러고 끝나요. 글쎄요 여러분, 이 맏아들이 돌아가서 잔치자리에서 아버지와 동생을 사랑하고 그 잔치자리에 껴서 함께 웃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뻗팅이고 안 들어갔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안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수준에서 보면 안 들어갈 가능성이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당신들의 잔치지 나의 잔치는 아니다 그러고 끝까지 마이웨이를 갈 확률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비유가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했나? 이 비유가 왜 나왔을까요? 15장 1절 보세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를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 세리와 창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칭 의롭다고 하는,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 자칭 그 교회에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꼴보기가 싫어요. 저 세리와 창녀들이 주님과 함께 있네. 저 녀석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있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녀는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창녀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리는 그다음 우리 일제 시대에 일제 앞제비, 쪽발이 앞제비예요, 앞제비.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와 죄인이다 그러면 만나서는 안 되고,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고, 함께 음식 먹어서는 안 되고, 뭘 배척해야 되고, 저 못된 녀석들 변두리를 몰아놓고 공식적인 자리에는 절대 오게 못해야 되는, 불가촉 천미를 막아버려야 되는 아주 재수없는, 아주 뭐랄까요, 불경건한, 죄인 중에 죄수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될 아주 못된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지옥불에나 던져져야 돼서 영원히 고통이나 받아야 될 그러한 불가촉 천민과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함께하고 함께 먹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교제하고 어울린단 말이죠. 너무 이게 이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는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쭈삣거리는 이들, 아이 뭘 잘했다고 그래, 탕자가 돌아온 게 뭘 잘했다고 송아지를 잡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드는 아버지를 조롱하는 이들에게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어, 마땅히 잔치하는 게 오라. 예수님 눈에 보면 입을 삐죽거리고 분노하는 이 맏아들이 자칭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1절의 내용하고 연관시켜 봐야 되겠죠. 오늘 이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탕자예요. 집 나간 탕자. 겉과 속이 똑같이 못된 녀석이에요. 아버지 죽기를 바랄 정도로 유산이나 갖고 와서 지 멋대로, 아버지 피 같은 돈을 지 멋대로 아주 그냥 뭐랄까요, 그냥 말썽이란 말썽은 다 하고 아버지 부모의 속은 아주 팍팍 끓고 아주 못된 짓만 골라하는 자식 있죠. 그런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 마음도 안 착해요. 거지 중에 거지예요. 아주 그냥 지 고집대로 아주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부모 속을 쩔쩔 썩이는 아주 못된 자식이에요. 첫째는 누굽니까?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본 적이 없는, 심리적으로 멀리 있는 첫째 자식은 심리적인 탕자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은혜 받죠? 쉽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누가 쉽게 은혜 받아요? 둘째들이 은혜 받습니다. 얼마 전에 언제 누구랑 얘기하는데 지금도 학교에 누가 찾아오냐면 아주 말썽 많이 일으킨 애들이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요즘도 부모들에게 누가 잘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못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대체적으로 누가 잘하냐면 목사들, 어려운 분들이 잘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은혜 잘 받냐 하면은
아주 죄인이라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너무 잘 알아. 타인도 자칭 타칭 내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알아.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은혜를 잘 받아요, 이런 분들은. 누가 제일 어렵냐? 맏아들.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또 별로 없어.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도 밭에서 일하고 왔잖아. 일도 열심히 해. 이처럼 맏아들을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왜? 특별히 잘못한 게 없거든. 이처럼 맏아들과 같이 그리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 특별히 뭔가 죄인에도 큰 모든 없는데 또 큰 어떤 잘못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 근데 대부분 이 맏아들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이런 이들 마음에는 분노가 많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탕자와 같은 사람들, 자기가 볼 때에 좀 뭔가 좀 허랑방탕하고 자기 인생을 아주 헛되게 살고 시간을 아주 헛되게 살고 그러고 보면 아주 한심해 보여. 이런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많아요.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 아주 열심히 살고 교율대로 살고 규칙적으로 살고 시간을 아끼고 아주 매진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많습니다.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런 식의 분노가 많아요. 특별히 누가 분노가 많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 상해 공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회 개혁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보면 분노가 많아요. 특별히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분노를 유발하는 사회예요. 분노가 많거든요. 저 기득권자들, 저 부패 세력들, 자기는 깨끗한데 말이야 다 썩었다는 거야. 분노가 많아요. 전형적인 맏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도 다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잘 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도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나보다 기도도 못하고 믿음도 별로 못하는데 왜 잘 되는 거야? 저 죄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분노가 많아요. 여러분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미랑 아십니까? 미랑에 보면 주인공 여자가, 자녀가 어떤 남자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여인으로 엄마로서는 절망이죠. 어느 날 마음을 추스리고 감옥에 있는 그 살인범에게 찾아갔는데 이 살인범이 뭐라고 태연하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에 이 여자가 우라통이 터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싸질러대죠.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는가 라는 영화죠. 이 영화는 지금도 아주 많은 이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큰 죄인 처벌받기를 원하고 대가 지불하기를 원하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분노합니다. 그 자식이 한 게 뭐 있다고. 아버지 유산을 다 말아먹고 온 자식한테 무슨 살진성화지냐고.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염소 새끼 안아주면서. 분노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아주 멋진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기에 감동도 받아요. 근데 만약에 돌이켜서 그 강도가 아침에 자기 자식을 죽인 강도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나의 독자를 죽인 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강도가 처벌받아야 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 강도에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분노할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런 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특별히 도덕주의적인 냉철한 도덕주의자일수록 다른 사람의 점과 흠과 티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분노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탕자는 말 그대로 아주 우리가 볼 때 한심한 사람이에요. 과거가 한심하고 행실이 한심하고 아주 야비하고. 세리와 창리가 그랬을까? 일제시대에 일제시대 아주 내 민족을 아주 고요를 빼먹은, 세리는 고요를 빼먹은, 동족의 고요를 빼먹은 사람이고, 창녀는 지금이나 얘나 몸을 더럽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과거가 불편한 분들, 그게 알려지는 순간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과거에 있는 분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주변에 창녀촌이 있었나 보죠.
근데 창녀들이 회심해서 그 교회를 왔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한 사람도 남지 못했대요. 창녀가 회심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겉으로는 웃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자매님 자매님 돌아서면 자기들끼리 창녀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몇 명이 있던 창녀들이 다 나갔다는 거 보면서 통곡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 우리는 어때요? 탕자와 같이 삶이 어떻게 보면 경멸 받을 만한, 어떤 삶이 어떤 여러 가지 아주 어두운 과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베들교회와 여러분의 속회와 여러분의 선교회는 그거를 웰컴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끌어안습니까? 그를 끌어안고 단지 그 존재만으로 그를 끌어안는 분위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분위기입니까?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습니까? 성가대는 텃세가 없습니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뭐랄까 수준 맞는 사람끼리, 도덕적인 수준, 생활의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어떤 지적인 수준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우리 속회는 없습니까? 죄인과 세리와 창녀가 환영받을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그의 과거가 아주 모멸적이야. 그의 인생이 아주 경멸받을 만한 삶이야. 그걸 가지고 꺼리를 만들고 그를 주눅들게 만들고 그를 움츠리게 만들고 그를 아주 열등감에 쌓이게 만들고 가난한 자 앞에서 으스대면서 그를 꼴프레기나 하는 그런 의지도적으로 무시하는 분위기는 없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좀 어두운 분들이, 삶의 과거 어두운 분들이 와서 좀 어깨를 피고 용납받고 용서받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께 오늘 보고 이들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이들은, 종교적으로 우월한 이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 탕자의 길을 끄집어내셨던 것입니다.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 박원서 씨의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죠. 박원서 씨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그의 글 중에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날 자기 동네에서 고사 지내면, 이제 옛날에 이제 고사 지낸다 그러잖아요. 고사를 지내면 이제 고사 떡을 돌립니다. 그럼 옛날에 먹을 게 있나요? 정말 먹을 게 정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어느 집에서 고사 지낸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가 아주 잔뜩 해서, 그러면 고사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다 동치미국이나 그 김치국을 다 패다 놓은대요. 이제 떡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김치국보다 맛있다. 그게 고사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고사를 지내고 나서 고사떡을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친교하고 이렇게 미풍양속을 나눈 면도 이제 있다라고 이제 박원수 씨가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고사를 지내고 동네 사람들한테 쫙 고사떡을 지냈는데, 얼마 전에 예수를 믿는 이사온 집에 그 다음날 그 고사떡이 예수 믿는 집 앞에 쓰레기통에 그대로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부터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놀리면서 한 사람들하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아 왕따 당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믿음의 어떤 소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 예수를 잘 믿는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덕입니다. 덕이 없는 믿음은 종교적인 폭력이 될 확률이 너무나 많고, 덕이 없는 믿음은 재수 없는 믿음이 될 확률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예수는 너무 잘 믿는데 재수가 없어. 덕이 없어서 그래. 남들은 다 잔업하고 늦게 있는데 얘 교회 가야 돼. 그러고 나가고. 재수가 없죠. 믿음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어.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예수는 너무 잘 믿는 시어머니가 덕이 없어. 며느리가 교회 가고 싶겠어요? 며느리는 예수를 너무 잘 믿어. 싸가지가 없어. 그 시어머니가 교회 가고 싶겠어요? 덕이 없는 믿음은 폭력이 될 확률이 너무 많아요. 천주교회가 왜 중세시대에 그렇게 많이 때려잡아 죽였습니까? 덕이 없어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왜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였습니까? 덕이 없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누가 어렵게 만들어요?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 많은 자들이지. 언제나 저거 목사 설교가, 저 목사가 시원치 않구만, 저거 시원치 않구만, 이 교회 썩었구만.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어.
가는 데마다 믿음으로 칼로 다 작사를 내버리는 거야.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없는 지식은 또 교만해 갖고 뭐 날라다니는 거야. 그냥 믿음의 덕이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데 덕 있지 않으면 그거 다 죽습니다. 주변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인간적인 족보가 나오는데 인간적인 족보에서 빼버리고 싶은 여자가 4명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네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껴있단 말이죠.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성적 관계 섹스해갖고 애를 낳았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성관계를 한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라합은 누굽니까? 대표적인 동네 창녀예요. 대표적인 동네 창녀. 아니 한 도시를 대표하는 창녀예요. 창녀 중에 대장이에요. 대장. 그 여자가 들어왔단 말이죠. 롯은 누굽니까? 이방여인의 대표적인 이방여인이죠. 순교를 따지고 이방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이방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을 누가 낳았습니까? 우리아 밧세바가 낳았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결혼해서 동침해서 솔로몬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을 해갖고 솔로몬을 낳았다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다윗이 동침하여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그래요. 이 얼마나 다윗에게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그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 네 여자는 다 빼버려야 돼. 다 동상 끌어내리고 다 잡아접 내리고 흔적을 지워야 될 거야. 안 그래요?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여자가 들어가? 어떻게 동네 창녀, 대표적 창녀가 들어가나? 밧세바의 아내가 뭐야?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이걸 빼버리고 그냥 밧세바라고 그래. 얼마나 지워버리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다 기록해놨어요. 오늘 탕자에서 여러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영접을 했는데 우리가 영접을 못해. 하나님이 용납을 했는데 우리가 용납을 못해. 우리가 뭐라고? 어떨 땐 참 우리가 너무 하나님보다 너무 거룩해. 우리가 어떨 땐 우리가 예수님보다 너무 거룩해. 오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처음에 포커스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가 집 나갔다. 근데 마지막은 첫째가 집 나갔어요. 안 들어왔어. 둘째 아들은 자타가 공인해서 넌 죄인이야 입 다물고, 예, 넌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도 없어요. 근데 첫째는 집 나간 적도 없어. 또 일도 열심히 했어. 근데 마음에 늘 꽁 해갖고 아버지하고 늘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하고 함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이게 마지막 아버지의 근심거리는, 처음엔 둘째가 근심거리더니 오늘 마지막 끝내는 첫째가 아버지의 근심거리로 남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선교회와 여러분의 우리의 성가대, 우리의 선교회와 속회는 어떻습니까? 탕자와 같은 이들, 아무리 봐도 부족해. 아이고 부족해. 저거 어떻게 인생을 좀 제대로 살려나, 저 인생 저거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이고 우리가 봐도 좀 한심한 사람들 있지요. 그들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맨날 아이고 야 저렇게 믿을 바에 믿지 마라. 아이고 맨날 또 죄졌냐, 맨날 부족하냐, 맨날 그렇게 할 거냐. 이 마달들 같은 도덕적 우월감 가지고, 어떤 지적인 우월감 가지고, 삶의 우월감 가지고 맨날 정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 와, 오케이, 누구나 와라, 용납을 하고 용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쉬운 거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이 둘째로 시작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아들 삼아 주시고, 나를 죄 삼아 주시고, 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5년 10년 뒤에서 어느 순간에 받아들이도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저거 기도도 안 하고, 저거 믿음도 저게 뭐냐, 아이고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이루고 있단 말이죠. 마치 노아가 홀당 벗고자는 걸 하고, 함이 아버지가 벗고자입니다. 팩트 얘기하는 거 맞아요. 뭐 팩트 뭐 누가 얘기 안 하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 팩트 얘기나 함에 대해서 그래 팩트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그랬나요? 오히려 그걸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는 셈하고 야벳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용납 받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10년 20년 믿고 여전히 은혜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다들처럼 눈만 밝아져 갖고 날카로운 노동력과 날카로운 지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또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웰컴 받나요? 우리는 이제 두드림 축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동길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두드림 축제를 앞두고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러겠죠. 아이고 또 두드림, 마다드릴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마다들의 특징은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떠난 다음에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찾았다 얼마나 기쁘면 살진 송아지를 잡을 만큼의 기뻐하겠습니까? 그 기쁨이 크다는 건 그만큼 고통이 컸다는 얘기겠죠. 근데 마다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고통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복음성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의인 99명,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기보단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보고 마다드리는 같은 경우는 죄인 하나가 뭐 우리 99명보다 기뻐요. 그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못하면서.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집 나간 자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영적으로 죽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가 잃어버린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여전히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처럼 저들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전형적인 마다들입니다. 전형적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아유 불편해. 자리도 없고 불편해. 성가대도 자리가 좁아. 오지마. 우리끼리 할 테니까 오지마. 공간이 적어. 오지마. 그럴 겁니까? 저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렇게 많은데, 죽은 영혼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끼리 할게요. 우리끼리. 불편해. 우린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께로 갑시다. 마다들이 만약에 회심을 하고 동생이 돌아왔다고, 야 이제 아버지가 기뻐하겠네. 이제 아버지 편히 주무시겠네. 아버지가 이제 정말 진지를 맛있게 잡수시겠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알고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맞이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이런 마음이 있나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마음이 있나요? 아버지의 마음,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용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베델교회가 뭐 어떤 영혼도 용서받고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처음엔 둘째가 집 나갔습니다. 나중엔 첫째가 집 나갔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둘째 때문에 아프지만 마지막에는 첫째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째 이렇게 두 자식 다 아버지 마음을 모를까요? 나는 몇째 아들입니까? 나는 둘째로 시작해서 첫째로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마음을 근신시키는 자식입니까? 아직도 둘째와 같은 이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이제 됐어, 우리끼리 뭐 해, 전도고 나발이고 이제 우리끼리 하자고, 이런 냉혹한 마음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죽은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정말 듬직하고도 믿음직스러운 영적인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이건 찬양은 참 쉽지 않을 텐데 이번 성령 집회 때 부르고 또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교회에서 이 찬양을 아주 오래 부르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이 찬양이 아주 뜨거워갖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의 아들 셋하고 저하고 5명이서 이 찬양만 1시간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쉽진 않은데 어쨌든 한번 좀 배워보고 따라하면서 새 노래도 자꾸 찬양해 봅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합시다. 소리 좀 키워야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내 백성 돌아섰지만 처음부터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강하게 도합시다. 여러분은 몇째 아들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안 떠났다 할지라도 마음은 아버지 마음하고 함께 있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렇게 안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성찬하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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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